오늘 12장 마지막 내용은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읽어본 것처럼 전도자의 1인칙 화법이 아니라 3인칙 화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전도자는 지혜롭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말한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교훈들을 읽고 듣고 생각한 누군가가 전도자에 대하여 평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이 전도자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자의 특성과 교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후대에 첨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전도자의 생각과 교훈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3자가 여러분과 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지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코헬렛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코헬렛, 교사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그를 전도자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잠언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초등 자격증, 또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고 특수 교육을 하는 분들은 전공자가 할 수가 있지 아무나 관심이 있고 마음에 긍휼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야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은 목사가 되는 것도요, 목사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고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고시가 있어서 목사고시를 통과를 하면 최소한 2년입니다. 그 2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2년 이상을 전임 사역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격이 주어져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기로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하면 스스로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인 거죠. 자격이란 것은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교회가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을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공동체가 목사로 안수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목사고시라는 것을 보고 나면은 목사고시를 합격했다라는 합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합격하면 합격증이 있어가지고 모든 서류에 그것을 첨부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의미의 라이센스,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나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했다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목회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 사역과 성례전 사역을 그리고 더불어 복음 전도와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목회 사역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로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은, 양들이 없다면은 목자가 왜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울타리만 있는 그런 목장을 본들, 거기에 양들이 없다면은 목자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전도자는요, 지혜에 관해서는 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잠언들, 격언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사로서의 자격증이나 목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자격증과는 다른 그의 평생의 일념은 격언을, 잠언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과 참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기 위하여 전도자는 아름답고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지요.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한번 보셔요. 격언을, 잠언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또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도구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삐뚤지 않게, 올바르게 기록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듣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단어를 수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들을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현상을 보든지 그것을 표현할 때 단순한 그냥 크게 의미를 담기도 애매한 그러한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 수집을 해서 본인의 생각과 마음 안에 넣어서 그것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소설을 쓸 때에 그 단어를 적절한 때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과 참 다릅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요,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되는데요, 적절할 때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때에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거는 그 단어를 알긴 알지만은 그 단어를 제대로 수집해서 내가 먹고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쓰니까 조금 고급 언어인 것 같아서 사용을 하는데 본인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럴 바에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소설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의미를 담은 단어라더라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단어장을 찾아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면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가르칠 때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쁨과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로서의 고민도 그렇습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에 저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장복 교수님이시라고, 그런데 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정말 훌륭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그 설교는 어린아이가 들으나 어른이 들으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들으나 학교에서 많은 수업을 하지 못했던 분이 들으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으나 일상생활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자신의 직업이나 배경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복음은 쉽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복음 선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변증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이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변증을 합니다. 무엇을 변증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변증을 하는데
성경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변증하는 걸 들은 그 왕들이, 이방 왕들이 듣다 보니까 본인들이 끌려가는 걸 느끼거든요. 설득당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너의 말로, 아주 사특한 말로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느냐? 나에게 너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본인도 모르게 그 말에 많은 부분이 끌려갔다는 것이지요. 쉬운 말, 명확한 말에 사람은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을 들으면은 딴 생각이 들고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설교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도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찾아냅니다. 적절한 때 그것을 사용하여 지혜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로 다르게 적용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나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쉽고 아름다운 어휘들을, 단어들을, 말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말은 참 희한하게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어를 잘못 선정했다던가 또는 그 말을 할 때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던가 목소리의 크기가 다르다던가 간혹 청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레벨을 갖고 있는데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 의도는 정말 지혜로운 지혜를 전하고 싶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의 사운드에 압도당하게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좀 키워보려고 산기도 가서 주여 주여 열심히 몇 년을 했더니 목소리가 좀 이렇게 커졌잖아요. 원래 제 목소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물우물거리고 제가 말하면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소리가 너무 우물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해서.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게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좀 안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을 회중으로 생각을 하고 막 혼자서 막 설교하고 막 복식호흡하면서 외치고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대로 발음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좀 커지고 명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이제 아셔요. 저랑 같이 있으니까 익숙하실 텐데 다른 데 가셔서 누군가의 강연을 듣거나 들으면은 잘 듣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제가 키웠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것을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혈기를 부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한들 그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감정만 전달된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를 보니까, 전도자를 보니까 그가 힘써 단어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발굴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유익하고 이 말로 인하여 공동체가 힘을 얻고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쓴 것을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25장 11절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 구절 읽어드리면 모두가 아실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금사과가 정말 금으로 만든 사과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인 사과인데 사과는 아침에는 금이라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그것들을 차치하고 옆에다
내놓고 봤을 때 은쟁반의 금사과. 사람들이 은쟁반의 금사과가 있으면 다 눈을 그쪽으로 볼 겁니다. 저기 뭐지? 굉장한데. 요즘 금값이 보통이 아닌데, 금으로 만든 돼지는 보기는 별로 안 좋은데 금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누님끼리 가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최고의 품위가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얘기를 나눌 때에 품위 있게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묵상하라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이 구절이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모든 입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소서. 오늘 오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시절에 친구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정말 성실하게 서울에서 쭉 있다가 깊은 시골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는 못하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어떻게 잘 지내냐고, 가족들은 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때로는 전화를 해서 상황도 좀 궁금하고 또 때로는 만나서 서로 위로도 하고 싶은데 네가 부담이 될까 봐 자주 연락을 못했는데 그냥 생각하고 가끔씩 기도는 해. 매일은 못하지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랑 통화를 하면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제가 한 번 내지 2번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기 제주도 서귀포에서 목회하는 2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기 경주 끝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많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들의 마음과 목회 현장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나서 통화를 1년에 1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만나지는 못하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목회자의 이전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가르치는 말이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말이든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면 그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친구랑 짧은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얹게 됩니다.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대상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에게 주셨던 이 품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는 품위가 있고요. 인격이 있고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진 능력이 있는 것을 보기에 저는 우리 더듬게 모든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랑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줄을 믿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을 한 목자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전도자는 자신이 노력하여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은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전도자는 2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찌르는 채찍과 튼튼히 박힌 못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찌르는 채찍은요, 가축을 물 때 사용하는 셀프치 같은 게 끝에 붙어 있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막대기로 채찍 때리는 거 이거 말고요, 막대기를 의미를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말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가축들을 몰아가고 안전한 데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찌르는 채찍이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막대기와 같다는 겁니다. 또 잘 박힌, 튼튼히 박힌 못에 비유를 했습니다. 힘이 없는 분들이 못을 다 대충 쳐놓고 거기에 시계를 걸면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못을 딱 아주 단단하게 야무지게 박아놔야 거기에 어떤 물건을 걸어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불안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거리는 우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이 놀라운 지혜의 말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의 교훈에는 하나의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무척 좋아하더군요.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엄마 보세요. 많이 공부하면 몸이 피곤하대요. 나한테 자꾸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또 다른 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느라.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10시, 11시까지 잠을 자서 너 왜 이렇게 늦잠을 자니? 이렇게 게을러다 아무것도 못한다. 엄마는 성경도 안 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많이 주신대요. 하여간 그런 것만 골라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게 뭘까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한다. 즉 아무리 많은 책을 써도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책을 몇 권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권도 없습니다. 논문은 책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어떤 분은 한두 권 쓰신 분도 있고요. 또 다작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시인도 계셨었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를 쓴다 하더라도 1000편, 10,000편, 100만 편을 쓰겠습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연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성과는 있겠지만은 그때 몸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 말씀은 지식과 교훈을 발굴하고 축적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할수록 많은 연구로 지식을 획득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는 내가 전문가인데 나는 여기에 박사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는 것이죠. 아무리 책을 많이 쓴들 하늘까지 달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한들 그 사람의 연구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묻혀질 것이고 더 나은 연구들이 나오면은 과거의 연구는 묻혀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슬퍼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여 자기 자신을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하여라. 전도자가 지혜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본인을 내세울 것이 없고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방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딘가. 막힐 때 멈추고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때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개인의 경험과 연구로 획득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모든 사람의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지금까지 전도자가 12장에 해당할 많은 양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도, 삶의 방향성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서,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사람의 본분 딱 두 가지를 요약 정리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단호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극도의 이성주의나 자기 의로움의 틀을 녹여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참된 존중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고 사람에 대하여 진실된 사랑과 존중을 하는 것.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짧은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나 또 선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근데 다른 편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복음이 들어오자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큽니다. 성경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데 그 계명을 듣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과 사랑이 굉장히 깊은 민족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정이 아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더 많은 분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를 중시를 합니다. 과정을 정말 중시하고 모든 삶의 영역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토양이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벗어나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면은 그 자기 의로움의 틀과 이성주의의 틀과 죄의 유혹에 대한 기준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면은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 주는 명령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 말씀, 10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확장판인 율법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시죠. 레위기 1장부터 27장에 제사의 법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준비해라,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제물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된다. 그러면 될 텐데 번제를 드릴 때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또 설명해 주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아주 뭐라 할까요? 꼼꼼하게 어떤 실을 써라, 어떤 색깔을 써라, 크기는 어떻게 해라, 높이는 어떻게 해라, 문은 몇 개를 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은 깐깐하다, 꼼꼼하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살피시는 섬세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 마음의 무거움이나 답답함이나
상함이나 또한 이해받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이 있다면은 그 모든 약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세밀한 감정선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의탁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세밀히 살피시사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 마지막 14절에 전도자의 교훈은 심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니라. 이미 청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청년의 때 왜 이것도 못하게 하나요?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꾸 설명해 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잔소리로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말하는 어른들만, 부모들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지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너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신다. 이거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협박성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결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요, 생각까지도 포함합니다. 내 생각 단 사람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추정하면 안 됩니다. 너 이런 생각했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을 어렴풋이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자의 말을 듣고 복음의 말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겼는데요.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저는 투철한데요. 저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었는데요.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가 겸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귀하고 소중한 더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유익을 끼치기 위한 힘써 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수집하는 거죠. 아름답고 적절한 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여받은 본분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지키는 일,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니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 주는 우리의 느낌은 분주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면서 복잡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어진 본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축이 되어서 그 축 안에 그 기둥 안에 모든 것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이 연말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